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림, 시므온과 안나처럼 이란 제목으로 주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전할 말씀의 결론을 먼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하나님의 마음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상급이 반드시 있을 것이니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며 살자.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기억하며 본받아 살자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렸던 신앙의 선배들을 좀 만나보려 합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간을 맞이해서 오늘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정말 끝까지 기다렸던 신앙의 선배가 있거든요. 그 한 두 사람 정도를 만나보려 합니다. 바로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 묵상해보거나 들어보셨거나 아시는 분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시므온과 안나, 성경은 그들이 이 시므온과 안나가 메시아를 어떤 시대 속에서 기다렸고,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어떤 시대 속에서 기다렸고,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고 어떤 보상을 주셨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 날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한 힌트, 교훈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시대가 어떠했고, 다음으로 그 시대 속에서 시므온과 안나가 어떤 사람이었고,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나누며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려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먼저 이 본문의 배경 시대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묵상할거나 읽을 때도 조금 알아두면 좋은 배경 지식이어서 좀 잘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요, 시간 순으로 쫙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약 한 400년 가량의 그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셨던 분? 진짜요? 네.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한 400년 가량의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신구약 중간기 혹은 암흑기라고 별명 붙여 부르기도 하는데, 이걸 암흑기 혹은 공백기라고 별명 붙여 부르는 이유는 이 400년 동안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가운데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던 400년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회와 공동체를 향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외치던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는 방향을 이렇게 바라보고, 또 공동체가 나아가는 방향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이 일어나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라고 외치거나, 그렇게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굉장히 부합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격려하거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사회와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통해서 이 사회와 개인의 삶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시기에 이 선지자들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이후로 예수님 시기에 이르는 이 400년 동안은 이런 선지자들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400년 동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을 리가 없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짜 의지를 가지고 400년 동안 내가 예언자 안 보내겠다라고 하셨으면, 그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경의 증언과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과 결이 좀 다르잖아요. 우린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텐데 다만 그 하나님의 음성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콜링들을 그 누구도 그 콜링에 응답하지 않았던 400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침묵기는 사실 하나님의 침묵기가 아니라 이 인간의 침묵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침묵기인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했던 사람이 없었거나 혹은 알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외치기를 꺼렸던 400년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400년 정도면 꽤나 긴 시간이죠. 시대 분위기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라는 거죠. 그게 신구약 중간기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까지의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하나님을 거부했던 인간의 역사가 절정에 이르렀던 순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몇 개 있는데 이게 제가 그냥 소설을 쓰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읽어보면 먼저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를 우리는 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학개라는 선지자가 그 시대에 대해서 영적으로 그리 밝은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즈음에는 단적으로 보면 학개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 학개 1장 4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바꿔 말하면 그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 포로로 귀환하고 이제 성전을 재건해야 할 임무들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재건하는 거에 관심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무너져 있는데 사람들은 판벽한 집, 자기의 화려한 저택을 꾸미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혈안이 돼 있었다라는 거죠. 학개가 그거를 폭로하는 겁니다. 선지자로서.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는 관심이 없고 너희의 번창한 미래만 꿈꾸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외쳤던 겁니다. 영적으로 이미 저물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외에도요, 이 신구약 중간기를 다루고 있는 일반 역사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좀 찾아보면 말라기 이후로 이게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면서 거대 제국이 멸망하면 혼란의 시대가 시작되죠. 주변국들의 세력 다툼, 내전,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종교적인 정책적인 박해들을 받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 400년.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으시는가라고 의구심이 들었다는 걸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다 보니 하나님 뜻보다는 그저 생존 자체에 좀 더 관심을 기울였던 시대입니다. 말라기 시대뿐 아니라 신구약 중간기에도 하나님의 뜻은 대중들에게 그리 관심받지 못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이런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시대적 배경들을 보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됐던 이런 이제 시대적 배경의 끝자락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거든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시대적 배경들을 보니 그 시대가 우리 시대와 참 퍽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팍팍한 삶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에 크게 관심이 없다는 점에서, 또 그래서 시대의 분위기가 신앙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랑 오늘 시므온과 안나가 등장했던 그 시대가 대단히 유사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이 되게 우리한테 와닿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처럼 이렇게 팍팍하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저 생존 자체에 살아가는 것 자체에 혈안이 되어 있는 시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산 사람들이 있더라. 그리스도인다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참 깊이 와닿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좀 조금 여담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되게 주목해서 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동일한 원리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는 것들이 만약에 막 그 시대마다 막 달라지고 하나님의 원칙들이 그때그때 달라지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고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역사에 섭리하시는 그 원칙들이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그 원칙과 마음, 태도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다고 고백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또 어떤 사건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건 오늘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겠구나라고 하는 힌트를 얻는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발견하는 건 성경 속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큰 교훈, 큰 의미를 줍니다. 오늘 본문은 암울한 시대에 꿋꿋하게 신앙을 지켰던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시므온과 안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도 좀 간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이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시므온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지긋해서 이제 삶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시기에 있었던 남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전합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죽기 전에 내가 보내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거다 라고 직접 지시를 예언을 해주셨다는 것은 대단히 신앙적으로 특별한 체험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한테는 이런 겁니다. 네가 죽기 전에, 지한아, 네가 죽기 전에 주님의 재림을 볼 거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대단히 특별한 체험입니다. 흔히 찾아볼 수 없는 일들이죠. 시므온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아까 역사적 배경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절망적인 시대 분위기 속에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앙의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붙잡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가 붙잡았던 약속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보태자면 오늘 그 25절에 보면요,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건 그 이사야의 예언에서 비롯된 건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구원자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그가 오시면 이스라엘이 위로를 얻을 것이다. 그의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될 거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시므온은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개의치 않고, 그런 분위기를 개의치 않고, 시대적인 분위기를 개의치 않고 꿋꿋하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다린 사람이란 겁니다. 우리로 치면 예수님의 재림을, 오늘 시대 풍조 속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꿋꿋하게 기다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에게 행하신 일은 그 믿음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기뻐하는, 또 그 당신께서 원하시는 방향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라고 하는 아기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그 예언을 성취하셔서 그 생을 마치기 전에 예수라고 하는 아기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제는 말씀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봤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의 이 찬양을 들어보면 그가 얼마나 속이 후련하고 기뻤는지 느껴집니다. 여러분, 사실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게 그렇게 기쁠 일인가 싶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크게
뭐 우리가 뭐 워낙 좋은 일이다 하고 듣다 보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냥 그 상황에 놓였다고 했을 때 그냥 아기를 한 명 만나는 건데 그게 그렇게 기쁜 일인가라고 우리는 공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게 왜 기쁜 일인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어쨌든 그가 기뻐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므온이란 사람에게, 그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일이 우리는 그게 어느 정도로 기뻤는지 짐작이 되진 않지만 어쨌든 성경은 그가 크게 기뻐하고 후련해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증언합니다. 이 사실 자체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만일 그가, 여러분, 우리가 만족스럽지 못한 선물을 얻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그저 그런 선물을 하나 받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인사치레로 하겠죠. 좋은 일이네요 라고 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시므온처럼 속이 후련해하고 몹시도 기뻐 감사한다면 이건 분명 그가 받았던 선물이, 그가 접했던 사건이 그에게 굉장히 만족스럽고 위로가 되거나 기뻤던 사건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시므온의 반응을 보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그에게는 지난 인내했던 모든 세월이 아깝지 않을 만큼 큰 보상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건 훗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보상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대단한 힌트를 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떤 보상을 받을지 알지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어떤 보상을 하나님께 받게 될지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보상을 받는 건 확실하죠. 하나님께서 신앙을 지킨 이들은, 나의 자녀들은 마지막 날에 하늘에 상급이 있을 거다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 상급을 받는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받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시시한 거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게 오늘 우리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게 될 보상,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보상은 결코 시시한 게 아닙니다. 그게 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으나 한 가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그 보상은 우리가 크게 기뻐할 만큼 좋은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우리가 좀 믿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시시한 걸 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얻는 날에는 우리가 인내했던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을 그렇게 보낼만 했다라고 여길 만큼, 나의 지난 인내의 모든 시간이 아깝지 않을 만큼 귀하고 가치 있고 기뻐할 만한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게 뭐라고 너무 구체적으로 미리 속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클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번에는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안나라는 사람은 시므온과는 조금 다릅니다. 시므온은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좀 지켰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안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안나의 삶은 그런 시대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개인적인 삶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므온처럼 시대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서 그 영혼이 괴로워하는 사람들, 또 믿음을 지켜내는 게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안나처럼 시대적인 것에 더해서 혹은 그것과 별개로 개인적인 일들 때문에 자기 삶이 무너져가는 것 같은 그 불안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 둘 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안나의 삶은 개인적인 어려움도 더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됐습니다. 남편을 잃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사람을 7년 만에 잃었습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거든요.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는 그 남성을 통해서 땅이 상속되기 때문에 율법상 남편을 잃는다는 건 사회적으로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는 정말 고립된 존재가 된다는 되게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삶의 근간이 흔들린 겁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그 정도의 괴로움을 겪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안나는 또 하나님과의 그런 특별한 체험이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안나를 좀 특별하게 소개하는 건 뭐냐면, 안나는 비록 하나님과의 특별한 체험이 있지는 않았으나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낸 사람이다라는 점입니다. 안나는 오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특별한 체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선에서 성경은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므온과 달리 성경은 안나에 대해서 그런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런 특별한 체험이 없었다라고밖에 추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나는 그냥 우리처럼 다 평범한 사람들이고,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자신이 우리로 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그냥 묵묵하게 끝까지 지켰던 사람입니다. 안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배 맞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그녀는 과부가 된 후 84세에 이르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기도하며 섬겼다라고 성경은 그녀를 소개합니다. 말하자면 안나는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려운 사건들이 우리 삶에 닥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만큼은 끝까지 지켜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안나의 믿음 역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날 시므온과 아마 같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시므온이 성전에 올 때 안나도 늘 성전에 있었던 것처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필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메시아를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메시아가 왔다. 우리가 고대하던 그 그리스도가 드디어 이 땅에, 이 역사 가운데 오셨다라고 외치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저도요, 여러분들에게 막 쓴 나쁜 소리, 그 힘든 소리, 책망하는 소리, 하나님께서 이러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는 좋은 얘기 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마음의 위로 얻는 게 좋죠. 하물며 선지자들 다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구주가 오셨다, 구세주가 왔다, 우리를 구원할 이가 왔다, 우리의 구원이 시작될 거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만큼 기쁘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또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안나, 그녀는 노년에 대단히 보람 있고 의미로 가득 찬 일로 그의 사역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안나의 상황도 사실 이 시므온과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존재를 널리 알리는 게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일인가? 어떤 이들은 조금 공감이 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점은 뭐냐면, 어쨌든 그 일이 안나에게는 지난 모든 세월을 보상받았다고 느낄 만큼 기쁘고 의미 있는 일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역시 이는 훗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보상이 어떠할지에 대한 힌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받을 보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받게 될 그 보상은 대단히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것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실, 결코 우리의 그 신앙의 희생들을 억울하지 않게 갚아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므온과 안나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마지막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 살려는 삶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일컬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팍하고 불안한 시대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지막은 시므온과 안나보다 더욱 복될 것입니다. 시므온처럼 하나님과의 특별한 체험을 통해 굳세게 믿음을 지키는 신앙도, 또 안나처럼 비록 특별한 체험은 없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묵묵히 지켜내는 신앙도 하나님께서 모두 귀하게 여기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입니다. 하나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주셨던 그 후련함과 기쁨이라는 선물을, 또 하나님께서 안나에게 주셨던 보람과 의미라는 선물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기다린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켜낸 우리의 삶은 최후의 순간에 반드시 후련할 겁니다. 또 반드시 보람과 의미로 가득할 겁니다. 모든 인간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 타락한 인간의 실존 때문에 모든 인간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 최후의 무의미함과 공허함은 우리 삶 속에서는, 우리 신앙인의 삶 속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삶은 의미로 가득할 거고, 가치로 충만할 거고, 보람으로 가득할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은 반드시 기쁨으로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좋은 소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기독교인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그 마지막 날에 받게 될 영광은, 보람은, 기쁨은, 보상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겪는 희생과 인내와 절제, 이 모든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되고 영광스럽고 만족스러운 것일 겁니다. 그러니 시므온처럼 꿋꿋하게 오실 주님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나처럼 묵묵하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끝이 반드시 찬란할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 결코 우리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고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 붙잡고 마지막 날에 함께 웃을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는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고백입니다. 세상에 많은 지혜라 일컫는 것들이 있고, 그것들은 오랜 경험에서 축적된 믿을 만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고작 100년을 사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역사와 영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기대어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신앙의 결국이 의미와 보람으로 충만할 것이라 약속하셨으니 세상 풍조와 흐름이 어떠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결단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